후는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주로서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김수남 군사님 따님이 결혼을 할 때 우리 김수남 군사님 참 이뻤죠, 그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본다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어떤 머리를 하고 나갈까?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혼주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평상시에 있던 티 하나 걸치고 반바지 입고 간다면 어떨까요? 개성이 있다라고 할까요? 아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저 사람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요. 나 능력 있는데요. 나 잘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단지 제사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특별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하게 하시죠. 단지 제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보시면 성막에 대한 사진입니다. 위로 이제 세웠는데 자 들어갑니다. 맨 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뜰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불을 밝히는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가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떡상이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천사상이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나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죽임을 하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소 들어갈 때마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간다? 죽는 거죠. 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방울 소리. 그죠? 들어갈 때 딸랑,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 나올 때 딸랑, 나 살았구나. 백성들이 제사장 살았네? 대제사장 살았네. 무서운 거죠. 들어갈 때마다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을 돌아보며 기도로 중보해야 될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 납니다. 아, 맞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겠죠, 그죠? 그리고 축도하고 나서 딸랑, 이제 살았네.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딸랑, 맞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죽는데. 장로님이 긴장하겠죠? 장로님만 긴장할까요? 우리 영자 부사님도 긴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이 딸랑하면 내려갈 때 안 돼요. 숨을 쉴 겁니다. 살았네. 그러겠죠, 그죠? 안내위원은 어떨까요? 분당에 교회로 들어옵니다. 딸랑? 맞아. 내가 오늘 안내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딸랑? 나 살았네? 그렇죠? 안내위원들, 세가족부, 헌금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큼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아론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할게요. 아니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은경아 그럴까? 민지야 그럴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격증들,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여기 못 씁니다. 기다는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며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도 아론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니들만 높은 자리에 앉는데? 그러면 반역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잘났기 때문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된 게 잘났기 때문일까요? 권사님들이 권사님 된 게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시작. 예.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자,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또 28절.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왜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권합니다. 성경 공부 제발 좀 하세요. 돌아가시면 성경 공부 못해요. 병원에 가면 성경 공부 못합니다. 살아 계실 때, 건강할 때 성경 공부 제발 좀 하세요. 아니, 목회자가 성경 공부 하자고 그렇게 핏대 세우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하나 몰라. 예, 우리 심수영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재밌답니다. 성경 공부 하십시다. 천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대요.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세우셨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저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멸시받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고라가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요.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에 다 뭐하고? 각각 거룩하고. 우리가 다 거룩하대요. 정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죽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산중턱에 있게 하셨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하신 것이죠. 이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자손의 말처럼 고라 자손이나 아론의 자손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가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손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말은 어떻다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자격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우리나 똑같지 않느냐? 맞죠? 근데 다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라 자손이나 그들이랑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정하시고 너는 제사장 해, 너는 대제사장 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 같은 존재를 제사장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떨린대요. 두렵대요. 그분만 그래야 될까요?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은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고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은경이가 민지가 앞에서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이쁘게 율동을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감격과 감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 목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성대 결절 성대 낭종에다가 감기까지 왔어요. 새벽에 5시에 깨가지고는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목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찬양을 할 때 다들 그러죠. 목사님 그렇게 찬양 안 해도 됩니다. 말씀 전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강단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해야지. 절제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항이고 감사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며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대접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섭섭해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다고요? 결국 성질을 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격한 거죠. 그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 등 모든 것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특권과 함께 주어지는 책임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하시고 곧바로 사역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부터 제사장 그러니까 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필요하니라. 아멘.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먼저 이것 즉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 봅니다. 시작.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어린 수소 하나와 순양을 둘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아닙니다. 그냥 수소 드리고 순양 둘을 드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가 붙었어요? 흠없는 것이었대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이 뭔지 아실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바른 빵과 과자와 전병을 만드는데 반드시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룩은 부정 즉 죄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죄가 없는지 부정이 없는지. 뿐만 아닙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냥 빵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곱게 간 밀가루여야 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아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중에서 하나도 빠지거나 하나도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강이란 있다 없다? 대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바늘 챙겨 오세요. 바늘 챙겨 오셔가지고 뭐 하라고 이제 하실 겁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니까 그럴 때 볼펜 가지고 이 허벅지를 팍팍 찔렀던 것 같습니다. 사정없이. 그럴 때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준비물들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부정을 제하고 회개하며 고운 가루처럼 자신을 온전히 갈아들이는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아닙니다. 그냥 안내 아닙니다. 그냥 기도, 그냥 예배 인도자, 설교자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부정은 없는지, 회개할 죄는 없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갈아가지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유명 빵집과 유명 맛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강이나 대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밀가루를 사용하고 물은 몇 도의 물을 사용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 결국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부족하면 그냥 대충 하면 대강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맛이 바뀌는 거죠. 대충 대강하는 순간에 맛이 변질되고 손님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오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삽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시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김종 장로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을 올라오십니다. 올라오는데 딸랑. 그러겠죠, 그죠? 강단에 서는데 또 딸랑.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면서 딸랑. 그래도 살았어.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딸랑. 맞아. 대강하면 안 되지. 대충하면 안 되지. 옛날에 요즘은 동전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동전이 있을 때 헌금 시간 되면 보조물에 손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무늬를 보고 500원짜리 넣을 건지 100원짜리 넣을 건지 10원짜리 넣을 건지 보고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딸랑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어떨까요? 대강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에 딸랑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그리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 맞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헌신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족 엄격히 하나님 앞에 참 이쁘게 율동하고 호산나 잘했는데 그러고 내려가가지고는 집중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돌아가요. 그럼 앞에서 와 호산나 이거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먼저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즉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김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기 정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격 정명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은 결코 자기 자신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예배, 그의 기도, 그의 헌신, 그의 봉사, 그의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이 씻음이 필요한 죄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갖지 못하는 거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씻김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옷이 뭐다? 날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옷이 날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옷은 단순히 날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색깔입니다. 대외적인 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가보셨을 겁니다. 농협에 가보면 직원들이 앉아있죠. 그 직원들이 뭘 입고 있어요? 유니폼. 그렇죠.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유니폼만 보면 그 사람이 농협 직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농협 직원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유니폼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씻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합니다. 이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주는 복장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을 7년을 했습니다. 학부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뭘 하는가 하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가운을 입혀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이 가운의 주인공입니다.
이 가운을 입고 이제 사역해도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저 가운이 목사수 받을 때 가운이에요. 그거 몇 년을 입었어요. 와. 옷을 입는 순간에 제사장들은 더 이상 자연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이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혀주셨죠? 첫 번째,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르지 않죠, 그죠? 근데 달라요. 뭘 입으셨어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옷. 이 애기마을과 국사리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포교의 성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에서 성질 한번 부렸어.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포교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가 아니라 아포교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아포교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직분의 옷을 입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세물 입고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세물 입었어요. 교학교 교사로 또 세물 입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옷이에요. 넌 이제부터 이게 정체성이야. 넌 교사로 생각해야 돼. 너는 권사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으로 행동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안 그런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은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게 하십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옷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물론이고 재능과 직분과 권위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장로님을 세움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식이 다 끝나고 나서 마당에 서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장로로 승진했으니까 목사만 되면 되겠네.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승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소리집사가 되었어요. 소리집사에다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러다 또 장로가 됐네요. 그럼 어떨까요? 그 직분에 어울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직분에 어울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10분 기도합니다. 그럼 장로님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네, 우리 김혜정 집사님 30분 기도해야 된다고. 3시간입니까? 3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의 옷을 갈아입고 더 무게의 직분을 입는 만큼이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영성은 어떻다? 낮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할 생각을 하고 하지 말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직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직분의 옷을 입고 있어도 기름 부음이 없다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방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손을 찌며 수송아지 안수가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게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회개와 헌신, 화평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세움받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리고 세례의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봅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되면서 순양의 전부를 불사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라고 세움을 입을 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대강 헌신할래요. 하나님 나 대충 헌신할게요. 그러셨습니까? 저는 목사로 임직할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첫 마음이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요건 안 돼요. 요것만 드릴게요. 아니, 그건 번제가 아닙니다. 뒷다리만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앞다리만 태워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전부예요. 재능과 시간과 물질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무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갈렙에 대하여 그런 내게 충성된 자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난 정말 충성된 자였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저라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